이만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일주일간이 금방 갔어요. 방학도 이제 다 끝나가고 내일부터는 학교 개학이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이 있는데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져서 학교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침에 선생님 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방학 끝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또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갖길 바라면서 또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할게요. 친구들 두 번째 찬양은 일어서서 앞에 영상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자, 마지막 찬양 우리가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 우리들의 죄를 모두 갚아주신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을 한 주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름 방학의 끝자락에 어느덧 와 있습니다. 방학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학기가 되면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도 학원에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의 삶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과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소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훗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택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10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62페이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친구들 다 찾았죠?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은 34과 제목은 왕후가 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8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지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암송선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 화면에 나와 있는 암송선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에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또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함을 또 전하여 주고 있고, 그리하면 그 결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을 할 때 암송을 잘 하려면 그 단락을 끊어서 암송하면 좋아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끊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끊고,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끊어서 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개를 함께 암송하면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그 애는 정말 재수가 좋아. 혹은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인데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운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운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에스더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지켜보게 될 겁니다. 에스더의 신나는 이야기는 큰 잔치와 함께 시작되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어요. 그 왕은 장엄한 왕궁에서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와 함께 살았어요. 왕이 된 지 3년에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을 위해 축하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왕은 손님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하기 위해 6달 동안이나 금, 은, 보석, 값진 물건을 보여주며 자기 부를 과시했어요. 그리고 왕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수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했지요. 왕궁 정원은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가 달린 끈으로 묶은 푸른색과 흰색의 커튼이 화려하게 들어져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대리석 바닥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 금빛과 은빛의 소파가 흩어져 있었어요. 음식과 술이 넘쳐났고 7일 동안 왕의 손님들은 아마도 부드럽게 맛있는 구운 고기, 신선한 야채, 무르익은 과일, 꿀을 바른 과자를 먹으며 즐겼을 거예요. 와, 맛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의 금잔으로 최고급 포도주를 원하는 만큼 마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궁정 마술사와 무용수들은 흥을 돋고요. 남자들이 잔치를 즐기는 동안 왕후 와스디는 여자들을 모아 궁정의 다른 곳에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7일째 되는 날 왕과 신하는 상당히 취해져 있었어요.
왕은 아마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세와 부를 더욱 과시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했나 봐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할 수 있겠구나.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를 불러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왕후에게 왕위의 관을 쓰고 오도록 전하라고 그는 명령했어요. 왕의 신하가 오자 왕후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왕후 앞에서 절한 후 말했어요. 왕께서 왕후의 관을 쓰고 잔치 장소에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왕후는 잔치 자리에 가기를 거절했어요. 성경에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잔치 장소에 와서 손님들 앞에 서라고 왕이 요청한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은 왕에게 돌아와서 와스디 왕후가 오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왕은 몹시 화를 내면서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궁궐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잔치는 끝나고 말았어요. 불같이 진도한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7명의 지방관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어요. 왕후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도록 법에 기록되어 있느냐? 지방관들 중에 하나인 한 신하가 말했어요.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뿐 아니라 왕궁의 모든 귀족과 백성들에게 잘못을 범했나이다. 다른 여자들이 왕후의 행위를 들으면 그들도 역시 자기 남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옵니다. 와스디가 더 이상 왕후가 될 수 없다는 새 법을 만들어 온 나라에 선포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옵니다.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을 왕으로 택하소서. 백성들이 이 법을 들으면 모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라 하더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왕은 그 신하의 말대로 여러 가지 언어로 법을 기록하여 각도에 조서를 보내어 와스디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왕후가 아님을 선포했어요. 왕과 지방관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왕이나 지방관들조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몰랐어요. 그 후에 와스디에 대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왕은 와스디가 생각났고 어쩌면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왕의 지방관들은 이제 새 왕후를 찾을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온 나라를 통틀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에 모으소서 그들은 말했어요. 그리고 왕은 원하시는 대로 한 여인을 선택하소서. 그녀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리이다. 왕은 그 생각에 마음에 들었어요. 곧 신하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지요. 왕이 새 왕후를 구한다는 말을 들은 수산의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사촌 여동생 하다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다사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돌봐 주었어요. 하다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모르드게와 하다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들이 그들의 땅을 공격하여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모르드게의 가문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다사는 수산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이 새 왕후를 찾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들은 온 왕궁에서 결혼하지 않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하다사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왕궁에서 하다사는 별이라는 이름의 파사식 이름인 에스더라고 불려졌지요.
에스더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였어요.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 왕을 만나게 되는데, 왕이 그녀를 선택한다면 이방 제국의 왕으로서 왕궁에 머물게 될 것이에요. 만약 왕이 그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녀는 왕이 선택하지 않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특별한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토록 살며 자기 집에 돌아가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없게 될 거예요. 에스더는 왕의 신하이자 처녀들의 책임자인 헤게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방과 7명의 여인을 궁녀로 주었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다른 처녀들에게보다 넉넉히 주었어요. 궁녀들은 에스더를 좋은 기름으로 목욕시키고 좋은 향기가 나는 화장품을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했고, 머리털에 향을 뿌렸고 우아한 옷을 입히고 반짝이는 보석을 달아 주었어요. 에스더는 아마도 이런 사치를 누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염려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날마다 여인들이 있는 궁궐 근처에 와서 바깥을 서성거렸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궁궐의 신하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걱정은 에스더에게 지키라고 말했던 비밀을 지켰나 하는 것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어린 사촌에게 그녀가 유대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조심스럽게 당부했었어요. 그는 파사인들이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왕비를 선택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혹은 누가 그 사실을 알아낸다면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몰랐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녀는 아마 깨닫지 못했겠지만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녀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이해되지는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알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닮아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찾으세요. 우리가 어떤 명령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오늘 암송 선고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왕을 만날 준비를 계속하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비밀을 지켰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여인들은 왕을 기쁘게 하려고 아름다운 옷을 골라 입고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하지만 왕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왕으로 뽑지 않았어요.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헤게가 옷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에스더는 그의 판단을 존중하며 순종했어요. 왕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에스더의 가슴은 두근거렸을 거예요. 왕은 주의 깊게 에스더를 바라보았고 성경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얻었어요. 왕은 손을 내밀어 반짝이는 관을 에스더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에스더는 새로운 왕후가 되었어요. 아하수로 왕은 에스더를 높이기 위해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왕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휴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에스더는 계속 비밀을 지켰지요. 새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자신과 모르드게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는 새 왕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 계속 일하실 거예요. 곧 에스더는 순종에 대한 가장 큰 시험에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최선으로 알고 계속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오늘의 암송 선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찾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읽으면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겠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암송 선구가 적힌 종이를 여러분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또 오늘 암송 선구가 적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에 감사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는 늘 모르드게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주에 걸쳐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는 이들에게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6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어린이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영상 보면서
임마누엘 친구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친구들 방학이 다 끝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물 빠뜨리지 말고 다 챙겨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얼굴 보는 그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 얼굴 함께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